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시편 46편 1절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9월 21일 월요일 강의를 시작합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계시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도 강의를 들으시고 피드백을 목요일 밤까지 제출해 주시고 또 다음 주일 밤까지는 성경에 대한 요약을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의 주 교재 기독교 조직신학 개론의 챕터 2장 계시의 의미인데 거기 소제목들을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쭉 살펴보시고 오늘 강의의 흐름을 먼저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모든 사람을 위한 신학 제3장과 4장이죠. 겹치는 부분들이 있지만 또 필요한 부분들을 한두 가지 또 소개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두 책을 펼쳐 놓으시고 우리 같이 강의를 듣고 또 읽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주제 전체의 흐름입니다. 첫째, 계시란 무엇인가? 또 계시에 관하여 용어를 좀 정리하려고 그러고요. 일단 계시와 성경 그리고 교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좀 나눠봤는데요. 먼저 계시란 무엇인가? 혹시 우리 가운데 어떤 계시에 대한 선입견이 있는 분들은 좀 다 내려놓으시고 일단 우리가 강의하고 우리 신학에서 공부하는 입장에 있으니까 먼저는 우리 교재를 중심으로 같이 이해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여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우리 같이 이렇게 유익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또 계시에 관한 용어들을 좀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어들이 여러 가지 있어서 먼저 이해하고자 하는 자세로 이거는 이미 이전에 많은 분들이 정리를 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저 우리가 잘 따라가서 이런 게 이런 의미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객관적 지시와 주관적 계시 혹은 주관적 경험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혹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반 계시는 혹은 자연 계시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간접적인 일반 계시가 있고 또 직접적인 일반 계시도 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자연 계시와 자연 신학, 자연 계시하고 자연 신학은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자연 신학은 또 논쟁으로 이렇게 번져져서 사실 자연 신학 논쟁하면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신학적인 용어가 돼서 그 부분을 또 이렇게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여기서는 지금 우리 조신학 개론 시간이니까 그 자연신학 논쟁에 대해서는 또 자세하게 얘기할 그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기 드러냄. 이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거죠. 야, 계시가 뭐냐 할 때 하나님의 자기 드러냄이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 좀 풀어서 쓴 거지만 오히려 또 하나의 용어가 됐고요. 또 그 용어 속에서 드러난 어떤 의미들을 우리가 또 파악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기 드러냄 이런 부분들이 또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고 또 오히려 계시를 더 잘 이해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시와 성경 그리고 교회. 자, 이거는 우리에게 적용을 좀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 그래서 뭐 어쨌다는 말인가 우리 계시를 잘 알고 또 배워야 되는데 그것이 나의 신앙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뭐 이렇게 질문을 던지다 보면 그 뭐 배워도 그만 안 배워도 그만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뭐 이런 얘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뭐라 그럴까요? 그래 신학의 문을 두드리고 또 이렇게 신학도로서 또 이미 여러분 가운데는 뭐 신학을 다 하시고 또 선교사 사역을 하시다가 또 다시 이렇게 재충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자, 이 계시론이라고도 할 수 있죠. 자, 계시론을 우리가 잘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는가? 먼저는 일단
좀 객관적이죠. 우리 이성으로 이해해 가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도로서의 역할을 좀 잘 따라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비판하거나 또는 계시가 필요 없다. 뭐 이거 뭐 알아도 뭐 하냐 이런 얘기라기보다는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 부분을 좀 잘 이해하고 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신앙에 도움이 되면은 참 좋은 그런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첫째 강의 주제 1. 계시란 무엇인가? 뭐 책들을 보면 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의미들을 적어놨습니다. 먼저는 문자적 의미로 영어로 리버레이션, 또 헬란 말이죠, 아포칼리시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숨어져 있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주교재로 사용하는 그 밀요리 책 57페이지에 보시면 계시의 정의를 썼습니다. 뭐 벗겨진다. 그러니까 뭐 이전에 감추어져 있던 무엇인가가 벗겨진 또는 드러냄, 밝혀짐 뭐 이런 뜻이다. 뭐 쉽게 이해할 수 있죠. 또 맥그러스가 쓴 신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보면 거기서는 물론 또 문자적 의미도 다 포함을 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 계시란 무엇인가 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사실 그 얘기라는 거죠. 계시라는 것은 뭘까?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나 한 것을 우리 조주신학 영역으로 구분을 해본다면 하나님 인식론이죠. 자, 하나님 인식론의 쟁점은 계시라고 하는 기독교의 개념에 달려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알리기로 정하셨고 또 여러 통로를 통하여 자신을 드러냄으로써 그것을 가능하게 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자신을 드러냄 뭐 이런 용어가 우리 계시론에 있어서 중요한 용어가 된 거죠. 자, 하나님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자, 쉽게 질문을 던졌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답을 해가는가? 이것이 이제 우리 계시를 배워가는 이제 흐름이 될 것입니다. 또 스프롤의 또 모든 사람을 위한 신학, 이 책의 그 23페이지에 보면 또 이런 표현을 있습니다. 기독교 신학의 근본이라는 의미에서 신학이란 감추온 것을 드러내거나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며 그분은 자신을 가린 휘장을 스스로 제거하셨다. 예, 스스로 제거하셨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는 없다. 단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부분만 알 수 있다. 뭐 이런 의미죠. 알려주신 부분만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알려주시기를 정하셨고 또 그래서 알려주신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예, 그래서 먼저 우리 계시에 관한 이런 용어들을 여러분이 잘 좀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또 마음의 생각과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같이 한번 또 가볼까요? 자, 계시란 무엇인가? 우리 밀요리 책 58페이지 이하에 보면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굉장히 좀 파워풀한 어떤 그런 문장들의 단어들을 좀 썼습니다. 제가 이게 제 책에 보면 이렇게 밑줄을 쭉 긋고 동그라미를 쳐가지고 쭉쭉 연결을 해봤거든요. 자,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자, 근본적으로 계시란 우리를 그 중심까지 뒤흔드는 사건이다. 중심을 뒤흔든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떤 전복시킨다. 예, 계시를 받은 자,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의 삶을 전복 한번 뒤집어 엎는다 그런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헷가닥한다. 뭐 이런 표현을 우리가 일상 용어에서 쓸 수도 있겠는데요. 뭐 그런 의미죠. 또 성경에 나타난 계시의 이야기는 우리를 동요시키는 명령으로서 인간의 삶 속으로 꿰뚫고 들어온다. 꿰뚫고 들어온다. 침투한다. 뭐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계시를 받아들이는 자의 삶은 철저한 변화를 겪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곳에는 만물이 새로워진다. 자, 거기 한 5가지 문장 속에 나타난 단어들을 소개했는데요. 중심까지 뒤흔든다, 전복시킨다, 인간의 삶 속으로 꿰뚫고 들어온다, 철저한 변화를 겪는다, 만물을 새롭게 한다. 뭐 이런 단어들이 다 같은 의미인데요. 같은 어떤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밀요리가 소개하고자 하는 그 표현 쪽에는 뭐냐면 계시를
어떤 본다, 계시를 만난다, 듣는다, 뭐 이런 거를 얘기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나님 만난다, 우리 그런 용어를 흔히 쓰는데, 하나님 만난다. 사실 이게 추상적일 수도 있겠는데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야, 하나님 좀 보여줘봐라, 내가 믿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 보여줘야 뭐 믿지. 하나님이 너한테 함께 할 거야. 빛으로 보여주든지, 꿈으로 나타나든지, 환상으로 보든지, 기도하는 가운데 나타나든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든지, 여러 가지 통로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자기 보여주심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중에 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계시가 뭔가 이렇게 뭐 용어도 배워 정리를 해야 되고 하지만은 가장 그 어떤 핵심되는 이야기들이 뭐 이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 신앙과 신학은 이와 같은 사건의 효과를 계시라고 일컫는다. 예. 뭐 신학이 필요 없다, 뭐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부분이 좀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신앙을 갖고 있지만 동시에 신학적인 배경, 또 신학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입장에서 보면 신학을 안 배웠죠. 또 신학을 체계적으로 배우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다 신학 안에 있는 거잖아요. 예, 우리는 그좀 신학도로서 그거를 다 정리하고 또 용어로 풀어주고 이해하도록 가르쳐주고 뭐 이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시를 인정하게 되면 새롭게 발견된 것에 비춰 만물을 다시 생각하고 다시 기술해야 된다, 이렇게 인용된 글이 있는데요. 우리 여러분 언제 참 하나님 만나고 예수 믿고 성령 체험했는지 다 각자가 다르겠지만 정말 예수 만날 때 그 어떤 정말 익사이팅한 정말 그런 그 황홀한 뭐 그런 순간들이 다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 후에 나타난 현상들이 다 각자 다르겠지만 자연을 보면 나무를 보고 그죠? 하늘을 보고 할 때 이전에 늘 나무가 있고 하늘이 있고 뭐 수냇물이 있고 골짜기들이 있었지만 믿고 나서 보면 그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의 창조적인 그런 작품들, 그런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볼 때에도 참 내 마음에 안 든 사람을 봤더라도 그 사람이 전에는 참 마음에 안 들었는데 내가 계시를 하나님 만나고 나면 그 사람이 참 아름답고 참 귀하게 보이는 뭐 이런 변화된 모습들을 이제 갖게 된다는 거죠. 뭐 이런 부분들이 오늘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나 더 인용해 볼게요. 361에서 365페이지. 여러분이 이 책을 혹시 가지고 있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매크로스 책이 참 좋은 부분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서 제가 하나 소개를 하는데요. 자,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계시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은 인간의 능력만으로는 하나님의 본성과 목적을 확실하게 알 수 없다고 했지만 1960년대에 와서 기독교 신학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계시관념이었다는 거죠. 여기는 두 가지 쟁점이 있는데 그 쟁점들이 우리 전통적인 계시의 방식의 의혹을 불러일으켰어요. 자, 첫째는 뭐냐면 성경은 구원에 관한 것이지 지식에 관한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신약 성경에서 중요한 문제는 내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가 아니라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점이었다. 자, 여기서부터 그 쟁점이 시작됐다는 거죠. 자,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에 관한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주고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의 자기 드러냄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게 당연한 건데 이게 전통적인 계시의 얘기를 통해서 볼 때는 이게 좀 새로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기 드러냄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둘째 쟁점은 뭐냐면 계시라는 개념이 성경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그것이 단순한 계시 언어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발전한 신학적인 개념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신학의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말할 때에도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남김없이 모두 드러났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이것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셨다고 해서 다 보여줬다 그러질 않죠. 우리 하나님을 몰라요. 너무 모르죠. 조그맣게밖에 모르지 않겠습니까? 많은 조그만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도 아마 평생 알아도 모르는 거죠. 예,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만큼밖에 모르는 건데, 사실 여기 뭐 칠판이 없어서 이렇게 뭐 그 도형이나 그림은 그 글씨를 쓸 수는 없어서 그런데 말로만 할 수밖에 없지만은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아는 부분만 아는 거잖아요. 근데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이 아닌, 진짜 하나님이 아닌 것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 그게 더 중요하죠. 그게 더 문제죠,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을 아는 거, 예, 그게 잘못된 아는 거죠. 예,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좀 더 생각해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게 호세아서에 보면 6장을 보면 하나님을 알자, 더 힘써 알자, 그런 성경 구절들이 있는 건데요. 자, 그래서 여기 루터 얘기를 소개했는데요. 그래서 루터는 이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감춰진 계시라는 개념을 고안하게 됐는데요. 자, 이것이 나중에 루터 신학의 그 십자가 신학, 루터는 그런 십자가 신학을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예, 뭐 다시 뭐 칭의도 얘기했지만, 예, 어쨌든 그 뿌리가 되는 것이 십자가 신학인데, 그래서 루터가 우리 계시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감춰진 계시다, 뭐 이런 표현을 썼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계시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드러내는 것 이상을 함축하고 있는데, 그 핵심적인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자기 드러냄이다. 그러니까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드러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나 그 드러냄이 다 드러낸 건 아니다. 우리는 다 모른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드러낸 것뿐만 안다. 그러니까 드러낸 부분만 우리는 알 수 있을 뿐이다. 뭐 이런 한계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계시에 대한 이렇게 발전된 의미에서 볼 때 계시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체계를 전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격적인 자기 드러냄, 이건 조금 더 살을 붙인 거죠. 하나님의 자기 드러냄은 그냥 한꺼번에 왕 드러낸 게 아니라 역사 속에서, 그리고 어떤 인격적인 그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드러냈다는 거죠. 자, 이러한 견해는 20세기의 다양한 형태의 인격주의 철학에서 영향을 받은 학자들에 의해서 더 강조되는 거죠. 거기 뭐 고가르텔이라든지 우리가 아는 디트리 보네퍼, 또 에밀 브루노, 뭐 이런 분들, 뭐 우리가 다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자, 흐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계시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우리 주교재에서 없는 부분들을 좀 인용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용어를 더 소개했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밀리오리치의 감춰진 하나님과 계시된 하나님을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여러분 책을 좀 펴십시오. 책의 내용을 이렇게 다 여기 적기도 그렇고요. 그래서 요약만 적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흘러 가야 합니다. 자, 감춰진 하나님과 계시된 하나님. 자, 여러분 거기 60페이지를 펴셨습니까? 자, 하나님은 계시된 분인 동시에 감추어진 분이시다. 예, 두 가지를 다 표현한다는 거죠. 예, 알려주셨지만 또 감춰져 있다. 이게 하나의 패러독스, 역설적인 거죠. 사실은 그것이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그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 간 모세의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늘 봤던 그 광야에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버리지 않고 그냥 불이 있다. 그래서 모세가 그 광경을 보러 갔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해 주신 거죠. 나는 나다. 우리 성경에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사실은 그게 야훼 여호와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로 하면 I am who I am, 또는 I will be who I will be,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다 통합하실 수 있는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I am, 현재만이 아니라 I will be, 미래도 계신다. 뭐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해 주셨다, 이런 얘기죠. 자, 이거는 뭐 구약 성경에 관한 얘기지만 여러분 우리 한국말로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즉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얘기는 하나님, 그게 엘로힘이죠. 엘로힘이라는 히브리어는 그
헬로 할 때 그게 복수형 어미를 나타내는 거 여러분 기초적으로 다 알고 있을 텐데 혹시 또 처음 접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게 됐는데요. 엘로힘 요거는 하나님이죠. 이게 복수형 어미를 나타내는데 단수형으로 썼죠. 그러니까 God loves you.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 땐 단수지만 그 히브리 단어를 보면 복수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서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을 또 이제 끄집어내는 건데, 그다음 창세기 2장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여호와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사실은 창세기는 나중에 이제 모세로부터 이제 쓰여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출애굽 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고유한 이름을 처음으로 소개해 주신 게 여호와, 요즘 발음으로 하면 야훼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 가보면 사실은 우리가 창세기는 먼저 나오고 출애굽가 후에 나오니까 순서대로 써졌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 모세가 이 여호와를 경험하고 나서 창세기를 쓰다 보니까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 이런 단어로 나오지만 여호와라는 여호와 하나님, 그 인간 창조를 다시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창세기 얘기를 다 할 수 없는데요. 자, 어쨌든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 이것이 모세에게 계시 주셨다는 거죠. 이거 하나만 갖고도 뭐 한두 시간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구약 성경의 예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 감춰 주신 분인데 알려주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 오면 구약에도 많지만요. 자, 신약 성경에 오면 가장 큰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였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정적으로 나타내신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죠. 그리스도 자체가 계시라는 거죠. 사실은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이게 특별 계시에 속한 부분이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 역설적으로 감춰진 계시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모습에서 나타났고 감춰져 있다. 자, 예수님은 사람이신데 나사렛 예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나타나신 예수, 사람의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예수 믿습니다,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요즘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히스패닉 계통에 속한 사람은 그 발음을 햇수라 그러죠. 햇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에도요. 그러니까 예수 믿습니다 하면 그 사람 믿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뭐 좋지만 나사렛 예수, 이것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 사실은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죠. 야, 저 하나님, 저 예수가, 저 나사렛 예수 청년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 메시아였다.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이게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고, 그게 지명이었죠. 예. 그러니까 이게 예수를 보고 그리스도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다. 메시아다. 이거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게 굉장한 은혜인 거죠, 사실은.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감춰진 하나님, 계시된 하나님,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좀 큰 흐름 안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정리된 용어는 이렇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계시는 온전히 신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존재나 또 하나님의 사역, 큰 흐름으로 구속이죠. 예, 그 창조 또 그 죄를 범했으니까 타락했고 다시 화해해서 구속하는 이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사역을 완전하게 우리가 다 파악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좀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에 그럼 강의의 전체 주제로 돌아가서 우리 계시에 관련된 용어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계시에 관한 용어, 이게 66페이지에서 71페이지라 했는데, 자, 우리 객관적 계시, 주관적 계시. 자, 이게 또 뭡니까? 이런 말이 있죠. 자, 계시 사건은 그렇다면 객관적 사건인가 아니면 주관적인 경험인가? 자, 여러분 어느 쪽에 속합니까? 여러분 객관적 사건이 좋습니까? 주관적 경험이 좋습니까? 어떤 사람은 주관적 경험이 더 강하죠. 아무리 객관적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해도 그것이 나랑 관계 없으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체험해야 되죠. 신앙은 체험인데, 예, 하나님 만나야 돼요. 어쨌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게 신앙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책을 얘기하고 책을 쓴다고 해도 많이 잘 알아도 정말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이건 신앙이라 그러는데 그것이 없으면 이게 또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객관적 사건인가 주관적 경험인가 이 두 질문자에 여러분은 어떤 것에 속하냐 이랬는데 참 우문이죠 사실은. 자 근데 그걸 좀 더 풀어서 그렇다면 계시 사건은 세상의 저기 바깥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것, 즉 객관적인 계시를 가리키는 건가 아니면 주로 여기 안에서 즉 내 개인적으로 만난 주관적인 경험 사건을 가리키는가. 자 이런 질문은 두 가지 측면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학자들은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한 얘기들을 이렇게 용어로 설명해 주는 작업들을 하는 거죠. 답은 뭡니까? 답은 둘 다지요. 예, 둘 다지요. 객관적 계시와 주관적 경험 다 중요하다. 두 가지가 함께 다 고려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그 밀리오리가 인용한 학자들의 문장들이 거기 쭉 좀 있거든요. 폴 틸리히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죠. 계시는 주관적 사건과 객관적 사건이 항상 엄밀하게 상호 의존의 관계를 맺고 있다. 저기 쓰지 않았어요. 여러분 책으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성과 어떤 그 감정 상상이 다 같이 포함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 게렛 그린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그 커네티컷 컬리지에서 이렇게 종교학을 강의했던 그런 교수신데요. 거기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의 그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에 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하고 있는데 계시와 신앙은 우리가 이전과 다르게 보고 다르게 살아가도록 돕고 있다. 예, 그래서 그 삶의 유형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쭉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 그런 거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그냥 소개하는 거니까 또 한 분 더 소개하죠. 그 리차드 니버를 또 소개하고 있는데, 자 리차드 니버는 사실은 윤리학자라고 볼 수가 있는 분인데 그리스도와 문화 이런 책으로 우리가 그 유명하지 않습니까? 또 그 라이너드 니버하고 형제인데요. 거기 이런 표현을 썼어요. 계시 사건은 번쩍하는 문장과도 같다. 예, 번쩍하는 문장이 뭡니까? 한순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한번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이 인간 세계에 있는 우리 사람에게 한번 탁 나타날 때는 마치 번개치는 것 같이 한번 꽝 하는 거죠. 한순간 꽝 하고 마는 거죠. 그것이 계시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굉장히 좀 와닿죠. 예. 그래서 이게 특별한 어떤 그런 계기를 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6가지로 이렇게 좀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책을 소개하는 건데요. 여러분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면 좋겠어요. 제목들만 이렇게 볼까요? 자, 계시는 하나님 자신의 자기 드러냄을 가리킨다. 계시는 하나님이 자신의 정체성과 의지를 소통하기 위해서 선택한 특정한 사건들과 특정한 사람들을 지칭한다. 하나님의 계시는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감추심에 있다.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의 인격적 반응과 전류, 또 전체죠. 그것을 요구한다. 하나님의 계시는 항상 불안하게 만드는 심지어 충격적인 사건이다. 계시는 하나님과 세상과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새로운 해석학적 초점이다. 자, 여기 이제 6가지를 좀 정리하고 소개했는데 여러분이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고 여러분 자신의 견해를 피드백으로 간략하게 적어보십시오. 피드백이 나와서 그런데요. 여러분 피드백을 쓰라고 하니까 그냥 책에 있는 내용을 다시 쓰는 분도 계시고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전에 여러분 유학도 하시고 또 이렇게 강의도 하고 책에 다 있는데 책의 내용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느낌, 또 여러분이 받은 어떤 한 가지 이런 것들을 써가면 좋은데, 그래서 이번 강의에는 제가 이렇게 피드백을 한번 써보세요 하고 5가지를 5번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그런 것들을 한두 문장씩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번에 지금 밀리오리가 쓴 계시의 의미에 대해서 6가지를 정리해 놨잖아요. 그리고 하나하나를 좀 다시 읽고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저는 아까 얘기처럼 그 리차드 니버가 얘기했던 뭐랬죠? 번쩍하는 문장이다. 야, 이게 아주 참 멋있는 단어였어요. 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랄까요? 그 5번에 나오는 거 충격적인 사건이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한번 만나면 이게 견딜 수 없잖아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뭐 책 한 권 다 읽어도 정말 이런 하나님은 한번 번쩍이라는 단어지만 한번 정말 체험하는 그것이 이게 진짜죠. 그건 다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아니라 나는 경험한 거죠. 마치 예수님을 만나서 뭐죠?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뜬 것처럼 누가 너를 눈을 뜨게 했느냐 그랬더니 나도 모른다고, 부모도 모른다고.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뜨게 해줬다고. 그러면 너도 예수님의 제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모른다. 그러나 내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이 바로 예수입니다. 이제 그 얘기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인 체험이라기 중요한 건데 그렇다고 그것이 어떤 기준이 될 수는 또 없는 거예요. 왜? 개인적인 체험 다 다양하니까. 그러니까 내 체험과 내 체험은 다를 수 있는 거죠. 다르지만 그 체험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객관적으로 얘기할 때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뭐 이제 전체적인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여러분 개인적인 피드백을 좀 적으면 좋겠습니다. 자,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지금 이제 빨리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 주제를 볼까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자, 이거는 이제 그 스프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길진 않지만 조금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같이 좀 보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을 던지다. 왜 일반이란 말을 사용했을까? 일반 계시, 특별 계시, 보통 계시, 뭐 보편 계시 그렇습니까? 자,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지식이기 때문에 일반이라는 말을 썼다 그런 거죠. 또 그 내용이 일반적인 성질을 띠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 그래서 왜 일반 계시를 또 혹은 자연 계시라고 불렸는가? 이것은 자연 안에서 자연을 통해 일반 계시를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연이죠. 자연, 내추럴, 진짜 자연. 하늘과 땅과 나무와 숲과 꽃과 또 동물과 식물들, 여러분 이런 거 볼 때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이것만 얘기해도 재미나지요. 여러분 지구를 보면 저는 가끔 그런 얘기 합니다. 지구 덩어리, 우리 지구본이 있지 않습니까? 지구본을 제 책상에 두는데 한번 휙 돌립니다. 그러면 저기 한번 다 갔다 온 것 같아요. 근데요, 이 지구가 지금 우주 공간에 떠 있는 거 아닙니까? 무슨 쇳줄로 붙들어 맨 것도 아니고 이 놀라운 이 엄청난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받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우리가 정말 다 알 수 없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강한 힘으로 지금 지구를 붙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또 운영하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가고 태양을 이렇게 한 바퀴 공전하고 또 23.5도 기울어졌다 그러고 밀물과 썰물이 날마다 일어나고.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는 이 지구 과학의 어떤 그 이야기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지구 하나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은 로켓가 있어서 인공위성도 있고 지구를 이렇게 웹에서 바라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진도 찍고. 우린 달나라를 사실은 달나라가 아니지, 사실 달에는 가본 적이 없는데 뭐 갔다고 하지만 달에는 우리 한 면만 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달은 또 지구를 보고 또 이렇게 공전하니까. 근데 이제 인공위성에서 달의 뒷면도 보게 됐잖아요. 참 이런 지구 하나만 봐도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 있지 않겠나,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지금. 그러니까 늘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보면은 핑계할 수 없다 그랬다. 핑계할 수 없다. 자, 이런 얘기들이 다 뭐예요? 자연 계시, 그걸 일반 계시라 이제 그런다, 이제 그런 얘기죠. 더 얘기할 게 많겠죠. 이제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또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 계시는 자연을 통해서, 또 하나는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인간의 양심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거죠. 아무리 못된 놈이라도, 그렇죠? 그때 놈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못된 사람이라도 양심이 있는 거죠. 물론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게 다 종교성이 있는 거거든요. 조물주에 대한 뭔가가 저 위에 있는 뭐 누군가가 있다, 이
아무리 아프리카의 무식한 그런 사람이라도 무지한 사람이라도 신 개념이 있다는 거죠. 종교성이 있는 거죠. 자, 이게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일반 계시가 접해져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얘기하면 이제 역사,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얘기하죠. 자, 그래서 보통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소개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질문을 합니다. 이게 자연 계시와 자연 신학은 어떻게 다른가? 자, 자연 계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고, 자연 신학은 자연 계시를 상대로 인간이 행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것은 좀 논쟁이 복잡합니다. 우리 개론에서는 언급하지 않는 책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따로 참고 책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좀 읽고 한 번 정도는 정리해 놓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자세한 얘기를 할 시간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예, 그 자연신학 논쟁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페이지에 좀 잠깐 언급을 하고요. 먼저 여기서는 그 밀려르가 그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에 대해서 좀 정리한 것을 좀 먼저 소개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두 계시로, 즉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나눈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매개되는 방식에 따른 것이다. 전달되는 방식이 달라서 그렇다는 거죠. 또 이 매개 방식에 따라서 일반 계시는, 자, 아까 이미 벌써 언급을 했습니다만 자연과 인간의 양심 그리고 역사 이렇게 보고요. 또 특별 계시는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그 양쪽의 한쪽 끝과 다른 쪽 끝 사이에 다양한 방식들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꼭 이것만이 다는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인간에게 가능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철저히 부패했기 때문에 일반 계시를 통하여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인식할 수 없다. 이게 주로 주장하는 우리 존 칼뱅의 얘기인데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오늘날의 기독교 신학자들은 좀 관대한 입장에 서서 부분적으로 그렇지 않지 않느냐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자연신학 논쟁이 나오는 건데 다음 페이지에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특별 계시를 일반 계시의 단순한 부종으로 간주해서도 안 되고, 동시에 특별 계시를 신성에 대한 일반 개념의 단조로운 연속과 완성으로 이것어도 안 된다. 그러므로 계시는 우리의 통제 하에 있다고 주장할 수 없으며, 이 말이 중요하겠죠. 우리 인간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알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놀랍고도 예기치 않은 활동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여러분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에 대해서 다시 정리하시고요. 또 밀리오리가 이렇게 잘 정리해 준 것들도 읽어보시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피드백도 잠깐 써보십시오. 자, 요약은 제가 다 했으니까 요약하지 말고 여러분의 느낌을 이거 괜찮네, 또 이건 아직 잘 모르겠다 라든지요, 또 질문이 있다 라든지 이런 것들로 여러분이 두 번째 피드백을 이렇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가볼까요? 그래서 여러분 자연신학 논쟁에 대해서 한 번쯤은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데요. 제가 전에도 조신학 강의를 하고 또 다른 주제로 강의할 때 보니까 이 자연신학 논쟁에 대해서 사실은 질문들이 있고 의문들이 있어요. 뭐 1시간 2시간 정도 막 해도 이게 뭐 해답은 없는 거죠. 해답은 없지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뭔가, 이 정도는 이제 여러분이 신학을 하고 또 조지신학을 공부하고 또 참 신학도로서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참 글로 하면 길어지고요. 또 음성 녹음 강의를 한다고 해도 충분한 이해를 전하기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좀 소개를 합니다. 먼저 여러분이 그 맥그로스의 책에 그 신학이란 무엇인가에 보면 거의 한 10페이지 정도의 글을 할애해서 그 자연신학 논쟁을 좀 소개하고 있고요. 또 우리 그 참고 도서 목록 중에 그 아가페 신학 사전이라고 하는 뭐 크지 않은 책이 있는데 거기에 자연신학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도 읽어보시면 큰 흐름과 논쟁의 핵심들을 좀 여러분이 접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진짜 간략하게 핵심만 하나 언급을 한다면 이런 거죠. 특별 계시가 아닌, 즉 성경과 그리스도 없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논쟁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 사람 안에, 인간 안에 그러면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느냐, 네, 그러죠.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우리 스스로, 인간 스스로가 갖고 있느냐. 이제 칼빈이라든지 또 칼바르트 같은 경우는 없다,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없다. 하나님이 알게 해 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다, 지금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그 믿음이 내가 뭔가 잘 공부하고 이치를 알아서 깨달아서 내가 믿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셔서 믿게 됐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우리 보통은 다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셔서 믿게 됐다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은혜다,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옆에 친구는 아무리 설명해도 안 믿겨진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어떻게 동정녀 마리아에서 탄생했냐, 야 너는 그게 가능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 또 그 부분에 또 우리가 또 얘기를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자연신앙 논쟁의 핵심은 뭐냐면, 사람, 인간 안에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죠. 그래서 이게 유명한 논쟁이 이제 칼바르트와 에밀 브루노의 논쟁이 되지 않았습니까? 에밀 브루노는 야 그래도 조금은 남아있지 않냐, 이런 거죠. 우리가 인간 안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책임을 얘기하는 거죠. 또 동시에 그래서 칼바르트가 나인이라고 하는, 독일말로 나인, 아니다 노의 그 논문을 써서 이게 논쟁이 지상 논쟁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흐름들을 이게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은 조금 더 관심을 갖고요. 좀 이 책을 읽어보시고요. 좀 자신한 논쟁을 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온라인 강의이기 때문에 이게 뭐 클래스에서 막 토론하고 얘기하고 질문하고 이럴 수가 없어서 좀 역동성이 없어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 여러분이 이 주제를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죠. 자, 그 다음 주제를 소개하는 거가 뭐냐면 계시의 모형들입니다. 맥그레스가 5가지로 계시의 모형을 정리했거든요. 자, 이것도 제가 다 소개하긴 좀 그렇고요. 그래서 제목만 얘기했습니다. 권위 있는 교리의 형태다. 특정한 역사적 사건들과 동일시하는 계시의 모형이다. 특별한 내적 경험으로 간주된다. 변증법적 현존이다. 변혁된 행동으로 초래하는 새로운 인식이다. 자, 이 계시의 모형에 대해서 맥그레스도 4가지 견해를 또 소개하고 있어요. 거의 좀 상충되죠. 다 같이 비슷비슷한 얘기입니다. 자, 교리로서의 계시, 스탠리 그랜치, 우리도 그 책을 소개했죠. 이분은 원래 기독교 윤리학자인데 우리 조지신학 책도 이제 좀 썼습니다. 삼일체, 공동체죠. 공동체 신학으로서 썼는데, 또 제임스 패커, 이분은 아주 우리 많이 이렇게 책을 읽어왔죠. 번역도 많이 됐고요. 또 캐나다에 계신 분이죠. 자, 하나님의 현존으로서의 계시, 마틴 부보나 에밀 브루노, 이게 관계성, 상관관계를 많이 얘기하죠. 또 경험으로서의 계시, 슐라이러 마허나 리슬, 이런 좀 경험주의 철학자들이죠. 사실은 또 역사로서의 계시, 판넨베르크, 이거는 역사신학자죠. 자, 이런 분들, 학자들을 소개했지만 사실 내용으로서는 아까 우리 밀려리가 얘기했던 그 계시 모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그저 큰 우리 오늘 우리 계시란 무엇인가의 큰 흐름에서 좀 더 자세한 얘기들인데, 여러분 책을 통해서 좀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 얘기로 좀 넘어갑니다. 자, 하나님의 자기 드러냄으로서의 계시, 이 부분은 중요하죠. 앞에서 언급 얘기를 했었는데, 자, 하나님의 자기 드러냄. 자, 이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밀려리가 유비를 사용해서 비유를 사용했는데요. 인격 상호간의 소통, 이거죠. 인격 상호간의 소통이라는 그 비유, 유비를 사용했는데요. 4가지 방식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요. 세 번째의 피드백을 짧게 적어보라고 제가 밑에 썼는데, 자,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 knowing about God, 하나님을 아는 것, knowing God. 영어로 그 전치사를 하나 써서 아주 극명하게 구분이 될 수 있죠. 자,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과 사람을 아는 것, 차이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저를 아십니까? 저에 대해서 좀 아는 거죠. 자, 나에 대해서 아는 것, 제가 여러분을 또 압니까? 이름 알지요.
그건 대해서 아는 거죠, 어떤 면에서. 그러나 그 사람을 안다는 거는 인격적인 만남, 정말 어떤 대화나 또는 그 속에 있는 이야기들, 마음, 이런 거를 뭔가 체험적으로 아는 거가 아는 거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기노스코라고 하는 헬란 말 그리스어를 마리아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천사가 나타났을 때 네가 아이를 가지리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랬더니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할 때 그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할 때 그 아는 거가 대해서 요셉을 대해서 아는 게 아니라 요셉을 알지 못한다. 어떤 그 깊이 있는 성적인 관계까지도 아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을 그 기노스코라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런 용어들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의 차이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자기 드러냄은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 아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거를 비유로 사람 사이에서도 그런 거 있지 않느냐 이런 거죠. 내가 너에 대해서 아는 거하고 너를 아는 거하고 다르죠. 우리가 오바마 대통령을 잘 모르죠. 그 대해서 아는 거잖아요. 뭐 그분의 생애를 안다든지 어떤 그 생각을 안다든지 사상을 아는 거지만 그분은 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너무 약하죠. 자, 이런 얘기들이에요. 자, 이것을 여러분 피드백 잠깐 적어 보십시오. 그 네 가지 방식을 좀 소개할게요. 예, 그 네 가지 방식의 첫째는 인격 상호 간의 지식은 지속적으로 드러난 행동 유형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요구한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사람을 알 때 그가 누군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또 성품은 어떤지, 이런 거는 이렇게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어떤 하나의 유형이 있다는 거죠. 예, 그 사람은 참 늘 이렇게 온유해, 또는 늘 이렇게 여유가 있어, 뭐 이런 어떤 행동 유형이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보여주실 때 유형이 나타났다는 거죠. 일관적인 행동 유형이 있다. 이거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거든요. 이걸 하나의 비유로, 유비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뭐 이런 얘기들인 거죠. 자, 두 번째, 인격체의 참된 정체성은 자유롭게 드러난다. 즉 인격체는 새롭고 놀라운 일들은 자유롭게 행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에 저 사람 맨날 저래,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쟤는 맨날 지각해. 근데 사실은 맨날 지각한 거 아니거든요. 그날 지각한 거죠. 너는 왜 맨날 그러냐? 맨날 안 그런 거거든요. 이날 그날 그 일을 한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 예를 들은 건데, 이렇게 편견 또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것에서부터 우리는 좀 벗어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책에 보니까 고정관념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예측했다고 한 거를 폭력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신실하시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에게 새롭게 나타나지시는 경우도 많이 있죠. 자, 세 번째 보니까 인격 상호 간의 지식은 약속을 신뢰하고 약속에 반응하며 살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한다. 자, 약속을 잘 지켜야 되겠죠. 예, 약속 지키는 사람이 우리가 신뢰가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거를 언약이라는, 커비넌트라는 단어를 특별히 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사상. 자, 이것도 아주 큰 덩어리죠. 이것도 하나 정리를 해놔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 사상. 자, 이것처럼 인간 간의 사이에서도 약속을 중요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약속을 중요시한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맺은 언약을 꼭 지키신다. 뭐 이런 거죠. 자, 마지막 네 번째로 보니까 인격체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은 종종 이야기 형식으로 나타난다. 이야기 형식으로 나타난다. 이거 재미나죠. 스토리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스토리를 얘기하시고 예수님도 비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야기 신학까지 얘기하죠. 이야기 설교 뭐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 만났을 때 교훈을 주는 것도 있지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손자들에게 옛날에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야기 형식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야기로 나타내신다. 자기를 드러내신다.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충분히 이해될 수 있고 재미난 표현들이죠. 예, 그래서 이 유비의 형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기 드러냄과 인격 상호 간의 지식을 이렇게 비유해서 얘기해 준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간략하게 또 피드백을 적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입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했던 계시란 무엇인가, 계시에 대한 여러 가지 용어들을 좀 설명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런 계시가 오늘 우리에게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런 얘기죠. 두 가지입니다.
성경과 교회. 성경이 계시의 제1차적인 증언이라면 교회는 제2차적인 증언이다. 그래서 이렇게 역사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얘기한 포인트입니다. 자, 키 센텐스가 있는데요. 계시는 성경과 신조 또 교리, 교회의 권위를 가르치지는 않는다.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중심적으로 나타난 삼위일체 하나님의 활동 전체를 가리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는 기독교 메시지의 핵심이며 기독교적 계시론의 초점이다. 그러나 성령의 증언과 활동이 없다면, 즉 성령으로 조명된 성경 증언이든 성령의 권능 안에서 행해진 교회 선포이든 어떤 것이든 무시되거나 경시된다면 기독교적 계시의 실제는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예, 중요한 주제를 지금 마지막에 다루고 있습니다. 자, 성경이 계시의 1차적인 증언이다. 그리고 교회는 2차적인 증언이다. 이것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 즉 성령의 역사와 빛의 사역으로 가능해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잠깐 피드백을 적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칼바르트의 이 하나님 말씀의 삼중적 형태론을 밀려레가 소개하고 있는데요. 동심원으로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다시 말하면 맨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쓰고요. 그 다음에 좀 큰 원을 그리시고 거기에 성경을 써놓으시고 그 다음 더 크게 원 하나 더 그려서 그것을 이제 또 교회 선포 이렇게 적어 보십시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칼바르트의 말씀론을 보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된 그리스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제1차적인 증언이라는 거죠. 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의 선포, 즉 설교죠. 이것이 제2차적인 증언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성경과 교회 선포를 통해서 전달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빛은 무엇보다 성경 전체의 프리즘을 통해서 전달되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계시의 성경의 본래 증언 자체는 교회의 증언이라는 매개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의 자리는 성경만으로도 아니고 교회의 전통을 덧붙여서 아니고 하나님의 영, 즉 성령만이 구주와 주님으로서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불러일으키며 양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를 얘기하면서 마지막 정리하는 주제는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것이고 교회의 선포, 물론 우리 로마 캐톨릭은 그것을 교회 전통이라고 해가지고 성경과 동급으로 여겨놓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런 건 아닌데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이 교회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 또 설교자의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전파되고 선포되는 것인데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와 성경, 교회의 이 3자 관계는 우리 개신교와 로마 캐톨릭 또 동방 정교회, 우리 그리스 정교회라 그러죠. 이 사이에서 끊임없는 논쟁거리가 되고 있지만 한 가지 의견의 일치는 성경과 교회는 계시의 독립적인 매체가 아니다. 이런 거는 서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요. 그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영의 권능 또 하나님의 영의 조명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성경의 증언을 믿는 마음으로 읽고 들어야 하고요. 또 다른 한편은 교회의 선포와 삶에 의해서 우리가 이것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증언도 교회의 증언도 성령 하나님의 일꾼 이상은 아니다. 여기 일꾼이라는 단어를 써서 하나님의 사역 이상은 아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다. 뭐 우리가 이거 안 배워도 알고 있는 거죠 이미. 예, 여러분 디모데 후서 3장에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으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니까 성경의
그 저자는 누구냐 할 때 사람들이 한 40여 명의 저자들이 있지만 실제로 저자는 성령님이시다. 또 우리가 그렇게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 성경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요. 예,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 성령의 그 조명, 성령의 감동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 계시론을 정리하는 입장에서 자, 두 가지를 인정하게 되죠. 예, 첫째는 우리는 인간이다.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다. 예, 그거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 알 수 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은 우리가 속한 신앙 공동체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교회가 지지하는 가치와 또 역사적으로 나타난 교리 신조들 또 말씀의 실천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형성되고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보십시다. 책을 한번 좀 펴십시오. 우리 92페이지입니다. 그 문장이 마지막 결론이기도 하고 그래서 또 그 문장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그 10절부터 26절까지 그러니까 10번째 줄에 있습니다. 10번째 줄에서 시작되는데 여러분 그 글들을 큰 소리로 한번 읽으십시오. 예, 한번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문장 중에 내 마음에 참 마음에 와닿는 그런 문장, 감동적인 문장이 있으면 밑줄을 그으시고요. 또 동의하신 부분에 표를 좀 하시고 또는 혹시 아직 이해되지 못한 부분이 따로 체크를 하시고 그래서 오늘 계시의 의미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그 마지막 92페이지에 10번째에서 26번째 줄까지를 읽으면서 느낀 점을 마지막 5번째 피드백으로 여러분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쓰시기 전에 좀 책을 덮고 무엇이 생각에 남아 있는지 조용히 정리해 보시고 현재 자신의 삶의 자리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고백을 기도문의 형식으로 써도 좋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우리 계시에 대해서 좀 짧게 하느라고 애를 썼는데 여러분 도움이 되면 좋겠고요. 다시 책을 좀 읽으시고 다시 확인하시면서 또 피드백을 좀 정리하시는 귀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